기독교 신앙 생활의 표준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단순하게 또 가장 평이하게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면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이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 뜻이 말이지요. 문자적으로는 어떤 사람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시대나 그런 때는 기름을 붓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고 어떤 직책에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말은 틀리지만 뜻은 똑같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위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으로 내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사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다,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마땅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바깥에도 말이죠. 이런저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또는 문서적인 전승들이 조금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유일한 기준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예로 들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케노시스 기독론,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움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런 식으로 2000년 역사에서 불렸던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요. 자,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주님, 저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표준 또는 길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하시는 모습이 어떠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전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예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관된 이야기는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한 30세 정도 요 사이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릴 적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구절이 한 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 하나, 이렇게 딱 2개가 나와요.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릴 적 성장 모습을 전해주는 그 짤막한 구절 2장 40절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다. 그 구절은 말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표준이요 그리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는 손녀, 손자들, 말하자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큰 복이다. 그런 데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깨달음 또 그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2장 40절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짤막한 구절이지요. 보통 목회자들이 그 아가들 돌을 맞이해서 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어린아이를 축복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구절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저도 돌잔치를 하는 집에 초대받아 가면 거의 언제나 이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요 중요한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나 하는 구절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자라셨다. 2번째 강해지셨다. 3번째 지혜가 충만하셨다. 4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내내 그 위에 계셨다. 자,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적에 자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2가지 강해졌다, 지혜로워졌다. 요거는 자라셨다.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계셨다. 요거는 결론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라셨다 그랬는데 이 자라다라는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말이에요.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아욱사노 이렇게 발음이 되는 동사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중에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욱사노 이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저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거기 나오는 단어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씨가 싹이 트고 점점 자랄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라서 계속 강력하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씨, 씨도
이만큼 큰 것도 있고 또 조그만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든 작든 씨, 여기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작은 씨 하나에 얼마나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과 한 개 안에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그거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사과 잘라가지고 씨 몇 개 들어있는지 세보면 되죠. 그런데 그 작은 사과 씨, 그거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나? 이거는 셀 수가 없어요. 씨 자른다고 거기에 사과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 작은 씨를 땅에 심고 그래서 그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돼가지고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사과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그 수많은 사과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씨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은 강합니다. 강해요. 거칠고 척박한 땅에도요, 풀씨가 떨어지면 이게 자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씨에서 움튼 그게 자라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꽃이 피어요. 어떨 때는요, 바위 틈을 뚫고도 그리고 싹이 올라옵니다. 우리 길가에 아스팔트라든지 또는 보도블록 사이에 보면 그게 그냥 꽉 돌에 짓눌려 있는데 그거를 옆으로 비집고 해서 올라오는 풀씨나 그런 꽃들 가끔 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리고 그리고 어린 싹인데 말이죠, 그게 어쩌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씨에 담긴 생명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능성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장하셨다 할 때 아욱사노, 잘하셨다, 그게 그 단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예수님이 어린아가셨을 때 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셨을 때 자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강력하게 하늘의 힘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잘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혼과 마음과 몸으로 강력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현상 유지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꽤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강물이나 물살, 거기에서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야지 물고기가 그냥 쉬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지요.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도 물고기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또는 초하고 못되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서 그냥 나는 뭐 중립 정도 지키며 살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 또는 사람을 추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세력을 이기려면 강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라실 때의 아욱사노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에 이어지는 두 개, 강해졌다, 지혜가 충만해졌다, 요거는 잘하셨다,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 하늘의 힘이 그게 예수님의 삶 속으로 흘러서 그렇게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하시는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강해졌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강해지셔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악한 영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악한 영은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하고요.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헤롯은 그 태어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서는 강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장해 가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어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라는 존재는 무릇 어떤 것이든지 간에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위축되고 밀리고 또는 시들어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로, 가장 단순한 논리로 하면 생명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충분히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에게 주어진 복과 기쁨을 넉넉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그게 행복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은 충분히 강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변의 환경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해져야 되고요. 이거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평이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 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또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추위, 더위, 이런 기상 변동, 이게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강한 사람은 쉽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또는 오는 감기, 가는 감기도 아니고 저쯤에 있는 감기까지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래서 앓고 지내잖아요. 강해야 됩니다. 충분히 강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여해 주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복과 기쁨을 누릴 만큼 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잘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쭉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다가온 구절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인데 특별히 16절 말씀에 강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강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바랬어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아비지요. 그런데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신체의 건강은 마음과 영혼에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영혼이 약해지면 육신의 건강도 이게 자꾸만 짜그라듭니다. 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해졌다. 이것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점이 짝이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가 충만하셨다. 지혜로워지셨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강해지는 사람, 그리고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가정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되고 또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것입니다. 늘 강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사귀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 거예요. 아주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인데, 속으로 심지가 곧은 사람인데, 그리고 올곧은 사람인데, 그런데 동시에 지혜롭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얘기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이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는 다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의지가 강철 같고 투철한 결단력이 있지만 동시에 그 강한 힘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에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강하셨다, 지혜로우셨다, 이 두 가지는 참으로 멋지게 조화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쭉 자라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 앞에 결코 비굴하거나 가진 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은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 그까짓 거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각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토록 강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셨고, 그리고 눈물이 많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저런 상황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에 공감하셨고,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창녀들, 또는 이방인과 신체 장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과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없는 애정을 가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강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혜로우셨고, 그리고 따뜻하셨고 자비로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유형 가운데서 굉장히 강하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요. 전투적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늘 자기가 옳은 사람이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셨을 때 강하셨지만 그러나 지혜롭고 자비로우셨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가 따라갈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딱 한 번 있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그 고리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하늘아버지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셨고 버리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여간 오늘 설교의 주된 흐름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릴 적 성장하셨을 때나 또는 쭉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늘아버지는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은 그게 예고가 돼요. 그 별명 같은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뜻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근데 이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까닭이 말이죠. 창세 이후의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 갈라지는 것, 이게 타락이고 그게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영원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는, 말하자면 이 구원의 본질과 같은 게 그분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보면 구원,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의 삶 속에서 어릴 적 자라실 때부터 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 걸어가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전해주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라시던 그 모습이 내 신앙이 자라는 모습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생명의 씨와도 같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생동하며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극복할 정도로 내 신앙의 힘, 신앙의 이 건강 상태가 넉넉한가 말이죠. 강해지고 계셔요. 지혜로워지고 계십니까? 혹시나 약해지거나 시들어가거나 또는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신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위에, 우리의 인생을 큰 팔로 끌어안고 가시기를,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 꼭 붙잡고 임마누엘로 나와 같이 걸어가신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떤 복보다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놓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을 통해서 모든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런 복을 사는 내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잘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축복을 거기에 이미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오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성장하고 자라시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제가 따라가야 될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자라시며 강하고 지혜로워지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계시던 그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자신의 신앙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린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 올립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9장 1절, 2절, 4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닮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내 맘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며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샤론의 꽃이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것만이 찬란한 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쁜 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유혹과 독이 들어있는, 또는 인간의 천박한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데 눈길을 두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을 사모하며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하는 진정한 축복, 아름다운 행복,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그리고 경제력과 건강과 대인관계와 사회적 성취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올린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 장학 건축헌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긴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든 성도에게 지금 안수하셔서 병 나음을 주옵소서. 마음이 약하고 영혼이 시들은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사 강한 하늘의 힘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 그리고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